오는데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원래는 구약 시대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만민들에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은 오늘 이 강림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일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잔치날입니다. 이 잔치날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온 분들은 참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을 청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그래서 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다. 길들이러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전론발이 그 다음에 맹인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잔치를 베세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그런 온전한 자들은 없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고 또 영적으로 전론발이 같은 인생이나 우리를 주님이 품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실로암의 역사는 그 실로암의 역사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눈먼 자 한 사람 눈 띄우는 것은 뭐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왜 성경 말씀은 실로암의 사건을 얘기하는가? 너희 모든 자들이 눈먼 자다 이거예요. 그 눈먼 자이기 때문에 눈을 띄우시는 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맹인의 잔치가 임했을 때에 그 잔치 속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절름발이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주체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비틀거리면 마치 세상에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름발의 인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성령의 술을 취했을 때에 온전한 걸음걸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오신 분들이 너무 축복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죄송스럽다고 아침 새벽에 뭐 같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거 자꾸 뒤로 미루는데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도 오시죠. 그랬더니 권사님도 다른 쪽에 바빠서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것이죠.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고 82세 3세 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 따라합시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생명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주일은 생명이 들어왔다. 원래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별칭이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어디에 부으셨다? 교회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령운동, 성령운동이라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도덕 군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느냐?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예수를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 감위를 통해서는 이제는 재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살아있는 그런 생기가 있는 그런 군대로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숨만 쉬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식물 인간들은 숨은 쉽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을 가운데서 보람을 찾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제는 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사실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몰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교회 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내리 예배를 드려도 왜 이리 일찍 끝나냐? 아이고 저 목사님은 설교를 갖다 왜 이리 빨리 끝나냐? 성령이 없으면 저 목사님은 10분만 돼도 지겨워 죽겠다. 빨리 교회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 설교에 은혜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자기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천지 같은 이단의 교주는 뭡니까? 내가 보이사다, 내가 성령이다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본질은요, 절대로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분, 성령이 임한 자는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아니라 주 예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얼마나 많은 주 예수 이름이 한 주어 동안에 불려지는가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분량이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분량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 속에서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의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모두 죄로 죽은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픔과 눌림 속에서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몸의 환상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인류의 어떤 모습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옛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셨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니까 뭡니까? 에스겔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인 동시에 우리 지 아래 죽어버린 모든 우리 인간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그 어떤 아골의 골짜기에 또 뭡니까? 마른 피 에스겔에 보는 그 환상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뭡니까? 은혜의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저들은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15년 전에 갔는데 환상 중에 일본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마치 좀비가 걸어가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저기 뭔 현상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죽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왜 저렇게 좀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 얼굴에 핏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왜 저렇게 눈에는 뭡니까? 흑궁을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건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강단에 올라가서 전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자를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냉랭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운행이 준행된 것입니다. 뭡니까? 침묵하고 답답하고 하면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찬송을 할 때에 은혜 충만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여기 있는 우리 임민영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뭡니까?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황수정 집사님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우리 홍순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기쁨이 속 끼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돌을 때 돈이 입에서 막 찢어지게 되겠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로 충만할 때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내가 예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내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들은 지하에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너는 마른 뼈다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른 뼈다귀, 조금도 어떤 뭡니까? 희생의 가치도 가망성이 없는 0.001%의 가망도 없는 그런 절망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 전쟁터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한 시간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근래에도 계속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그래도 미국과의 어떤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패로 갈로서 혼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영의 나라는 하나로 만들지만 혼의 나라는 사상과 이념으로 대결하고 서로 죽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서 뭡니까? 서로 갈라치게 하고 그래서 원수 맺게 하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뭡니까?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멸하러 온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뭡니까?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 나라를, 세상 나라를 진멸하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에 나오는 마나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훈련받게 되는 것이고 예배로서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제춤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금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이 몸이 나가서 어떻게 적들과 싸우겠습니까? 그것이 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몸이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또 뭡니까? 말씀으로 떡을 공급받아야 내가 힘이 나는 것이 말씀의 떡도 먹지 않고 뭡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뭡니까? 그렇게 살아간들 내가 나가면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땅에 기든 것들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돌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물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개미에게도 절을 하고 뭡니까? 도마뱀에게도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정복하냐?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뭡니까? 멸해야 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뜨거나 미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뭡니까? 검을 두르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완전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회복의 전제가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뭡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생명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두울까? 왜 어둡기는요? 빛을 안 보니까 어두운 것이죠. 빛을 찾아가면 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가 흠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흠물로 병들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사상으로 고쳐보겠다 하지만 인간은 고쳐서 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야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살아있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살아가 벌떡벌떡이 되면 예수님이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으십시오. 그러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주 예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뭘 얻어보겠다고, 왜 인간의 공부함과 인간의 어떤 슬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또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교육도 시킵니다. 근데 교육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교육은 좋은 대학은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요. 좀 뭡니까? 내 어떤 몸이 명예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거는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되느냐? 도덕과 수양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죽었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처럼 그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보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이제는 눈물도 없어졌어요. 찬양은 하지만 거룩한 떨림도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찔림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듣던 그 소리 중에 일부러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른 뼈인 것입니다. 마른 뼈의 신앙. 저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청년의 때에 뭡니까? 제 환상으로 저를 보낼 때 마른 오징어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통곡하고 우리 아들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들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을 나중에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다 저를 지금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에는 뭐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내가 아직 마른 뼈 아닌데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면 실상은 너는 주름 적은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주여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불안해서 떨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이 떠나면 많은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을 구할 것은 주여 나에게 뭡니까? 무슨 능력을 달라는 그런 구하기보다도 주여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 있는 신앙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다니도 평안이 없어요. 뭡니까?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뭡니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귀신을 만나면 뭡니까? 두리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 들어오고 아름다운 영이 들어오면 뭡니까? 내 안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건 몰라도 뭡니까? 귀신 냄새는 저는 정확하게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냄새는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평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오면 골치가 아파 머리가 팍 하게 되면 귀신 충만한 것이죠. 저 사람 오면 마음에 기쁨이고 해방이고 자유가 온다. 뭐인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 낯빛이 그리스도의 낯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백날 주여 돈 주시옵소서 무슨 우리 대학 아들도 장가본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 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소서. 당신의 뭡니까? 낯빛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흘러가서 그래서 저들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뭡니까? 시체를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왜? 부정하다고. 그래서 나시린들도 시체를 만지지 못했고 제사장도 시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서 시체를 만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면 나오는 것입니다. 뭡니까? 가보의 아들도 살아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생명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죄일 뿐이고 법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예수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가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갈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세상에 가본들 같이 시체로 뒹굴고 있는데 무슨 뭔 힘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가서 죽은 자를 만질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성령님 축하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축하함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뭡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뭡니까 넘쳐나서 전쟁도 멈춰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사람들의 슬픔의 역사가 많습니까? 생명을 잃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슬픔도 절망도 미움도 분쟁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짓밟히가 되어 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이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전능하신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능력자인 것입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돈 그게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그러니까 고개를 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그리워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야지 우쭐거리고 어깨에 힘이 나는데 우리는 돈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펴집니다. 왜?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능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만번의 일이라도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와도 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도 없지 않느냐? 나는 예수가 있어. 나는 거룩한 영이 있고 전능한 영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 귀신들도 보십시오. 무당들도 보면은 말 놓지 않습니까? 야사! 이런 귀신 접해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귀신보다 못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깨를 펴고 하는 건 이 쏘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어깨를 펴고 어깨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것 없더라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참 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행복을 주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돈은 재앙인 것입니다. 사실. 둘째는 그리스도 영은 말씀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 독립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도 너는 이 뼈들을 되어나라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 기도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안 됩니다. 저거는 맨날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내 말 알아듣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라고 귓구멍에 몸비가 열려가지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마른 뼈들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게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것은 내가 옳고 아닌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제일 많은 분량의 교회가 동일교회도 우리 영광순복음교회라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알곡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알곡이 있는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그 무수리에 있는 영광순복음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많아야 그리스도가 많아야 그게 큰 교회지 사람 무리만 많고 장사치들이 늘리는 그것은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대언하면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거부하든 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성령께서 때가 됐을 때 운행하여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 안에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외쳤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요해서를 가지고 증거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예수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뛰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있는 말씀도 뭡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도 성령과 더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만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머리만 굵어져서 뭡니까? 굉장히 저도 신학 교수지만은 널이 많이 가르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지식만 전할 뿐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증거돼야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성령도 인간의 감정으로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과 말씀은 함께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게 되면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느 부분을 와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이걸 먹지 마라 그러더라, 저걸 먹으라 그러더라. 지금도 그걸 먹어라, 안 먹어라 그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뭡니까? 그 모든 것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유월절도 지키지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막절도 지키지 왜 초막절을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왜 안식일은 또 왜 안 지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은 안식일도 초막절도 뭡니까? 모든 그 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골로새서 2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기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실제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산 삶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나의 성공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실패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실패가 될 때 그것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생의 실패도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뭡니까? 삶 정리 대류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운동은 몸의 생기가 단순히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기는 오직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왜 내십니까? 성령, 이 숨이라는 것은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구약의 뭡니까? 생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뭡니까? 그 코로 불어가듯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 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분들이 육체 덩어리가 이제는 뭔가 생기가 나서 뭡니까? 그렇게 쪼다 같은 사람들이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지살겠다만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한 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는 둘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뭡니까? 둘째 셋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예수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가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뭡니까?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차선으로 두게 되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의 바람을 오늘 우리 코에 넉넉히 불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뭡니까? 처음에 아담은 뭡니까? 죽은 자에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영함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선악과를 단순히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테니 하나님은 잠자고 계세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비치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자유인 것입니다. 그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는 인간 중심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리니까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죽이려고 죽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람은 사람인 뜻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입니다. 그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둘째 사람 아담인 둘째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시고 하나님 노래에서 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뭡니까?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뭡니까?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유일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이 비극적 존재를 하나님의 희망의 존재로 만드는 그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유일한 생명의 씨를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는 것,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닌 것입니다. 단수인 것입니다. 그 단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는 사망의 존재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존재를 어떻게 생명되게 하느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는 2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입니까?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 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이 제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냥 뭡니까?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모든 뭡니까? 귀족의 자기면 귀족의 자기를 다 떼어내야 될 그런 시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그 생명을 나에게 부으셔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도 권력을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에 순가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뭡니까? 뭘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잘 짜야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잘 짜봐도요. 뭡니까? 교회에 그리고 싸우고 교회가 교회 짜는 게 많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에 생명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역사하게 되고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죽은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메마른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머리는 냉철하고 심장은 뜨거워야지 그 뜨거운 열정으로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는 이제는 사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도교회를 살리겠다는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지근한 교회에 이제는 새롭게 생명의 교회로 바꾸겠다는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성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이야기도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살아난 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개헌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서 그냥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이 단순히 살려만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숨 마시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구실해야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앉았어요. 예. 예, 오늘 열심히 주일이지만 열심히 저렇게 흥급 운동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을 목숨만 살려주는 동안 아니라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도 삐고 세상을 이긴 하늘의 군대로 만드신다. 여러분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군대를 만드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뭐를 선포하십니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포로된 자를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누가 합니까? 군사가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대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뭡니까? 두려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뭡니까? 실패만 눌려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위로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파장이 어디로 갑니까? 이 파장은 뭡니까? 이 파도의 파장처럼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뭡니까? 내 가정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으로 흘러가서 이 동네를 흘러가서 이 당진을 흘러가서 이 대한민국을 흘러가서 그렇게 생명이 뭡니까? 파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뭡니까? 사람들 보면 SNS를 많이 하는데 맛집에 가서 좋은 거 보면요 찍잖아. 이렇게 또 찍고 저는 찍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애들은 많이 찍더라고요. 찍어가지고 SNS 올려가지고 이거 맛있다 뭐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먹고 있다 너도 좀 먹어봐라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도 맛집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맛집은 예수님이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뭡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뭡니까? 자랑스러워지고 예수만 이야기하면 힘이 나고 예수를 이야기 안 하는 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만 할수록 힘이 납니다. 왜?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서 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교를 우리 집사님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할렐루야 되면 120세까지 살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전에는 절대로 제가 안 보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뭡니까? 살아남으셔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술의 분들은 연로한 분들이 많지만 아직 몸에 3분의 2밖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3분의 1이라는 기나긴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뭡니까? 죽은 영혼도 살리고 죽은 육체도 살린다. 그리고 잠든 교회를 깨운다.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군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나이 80, 9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 20대 이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가 20대 이상. 그렇게 될 때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해야지 만나는데 요즘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사람의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뭔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피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는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기도 왔지만 뭐 여기 이분들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싸움만 하지 뭡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만 하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생명으로 흘러갈 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도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리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남는 것입니다. 뭡니까?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을 따르면 죽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고 나는 소망 중에 있고 나는 생명이 넘치는 자고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힘이 없고 팔도 힘이 없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날개를 주십니다. 날개를 주셔서 날아가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2026년에 교회와 가정의 삶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의 이 생명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죽을 자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그 영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조성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살아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십자가의 불이 아버지 더 밝게 비춰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